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은 아직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지나간 날들에 머물러 말하지 못했던 말과 돌아오지 않는 장면들을 조용히 꺼내어 놓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속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혼자서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는 법은 익숙해졌지만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고 믿었고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무언가를 고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을 찾아내는 시간도 아닙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오래 애써왔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서두르라 하지도 않고 잘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낸 마음에게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지냈던 마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법을 다시 배우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잠시라도 고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처님이 전해준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자주 분주해집니다. 젊은 날에는 앞을 보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보느라 마음이 쉴 틈이 없어집니다. 지나온 선택과 말들, 그때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몸은 지금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만 다른 시간 속을 헤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마음을 돌보는 일을 뒤로 미뤄왔지만 마음은 돌보지 않는 만큼 더 분주해져 왔습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걱정 사이에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오갑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은 자꾸만 비어버리고 우리는 현재에 있으면서도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비 오는 날 먼 길을 가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비를 맞는 것도 힘든데 짐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길은 끝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생각은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인생이 유난히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을 혼자서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만 묻고 스스로에게만 답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써온 마음은 어느새 쉼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조차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또한 삶을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잠시 내려놓고 함께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우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 작은 자각에서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어떤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높이 올려다봐야 할 것도 아니고 억지로 눌러야 할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먼저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본 마음은 흐르고 변하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마음도 잠시 머물다
다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머무는 마음을 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옵니다. 오늘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오늘 슬프면 내 인생 전체가 슬픈 것처럼 느끼며 그 감정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이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나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스쳐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덧붙이며 운명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붙잡은 마음은 떠날 줄 모르고 떠나지 않는 마음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되 그 마음이 곧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하늘이 우는 것은 아니듯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그 생각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아, 분노가 왔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고, 슬픔이 머물러도 이것이 나를 영원히 차지하지는 않겠구나 하며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이란 특별한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나 사이에 아주 얇은 여백을 두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백이 생기면 마음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손님을 대하듯 마음을 맞이하면 마음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좋은 마음만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오더라도 휘둘리지 않는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다만 너무 오래 마음에 끌려다니다 보니 잊고 지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데 더 많은 힘을 씁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자주 이미 지나간 날들에 머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불러오고, 그때 하지 못한 말과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달라졌을 것 같은 장면들이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강물에 비친 달에 비유하셨습니다.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사람은 물속에 비친 달을 진짜인 줄 알고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손에 남는 것은 달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아서 마음을 담근다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강물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찾으려 하며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떠올리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다해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처님은 그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기준으로 지금의 자신을 꾸짖으면 마음은 과거에 묶여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어렸고 덜 알았으며 그만큼의 마음밖에 가질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는 지혜가 되지 못하고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의 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아픔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지 오늘의 나를 묶는 족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남겨두되 그 기억 위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발걸음은 오늘의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감사로 떠나보낼 수 있을 때 현재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숨은 조금 더 깊어지고 마음은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가장 많이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괜찮을지, 몸은 더 나빠지지 않을지, 자식들은 잘 살아갈지, 나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을 채우고 잠들기 전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에도 마음은 이미 내일과 그 다음 날을 오가며 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두고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막기 위해 이미 옷을 적시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살아내느라 지금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 앞에서 먼저 떨고 그 떨림이 하루의 숨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걱정하는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겹겹이 쌓여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걱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미래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선택이 모여 천천히 빚어지는 것이지 미리 정해져 있는 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불안해합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을 이미 결말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미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살고 오늘의 순만큼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일의 짐까지 오늘의 마음에 얹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오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지금 앉아있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삶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앞날에서 물러나 지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평안은 먼 훗날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머물라고 하신 자리는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들리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지금을 떠나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시간에 가 있고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장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집이 있음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떠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떠난 마음을 집을 나선 채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집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쉴 수 없듯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는 마음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깥을 헤매며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한 주문도 필요 없고 어려운 수행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지금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지금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언제나 지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은 처음에 쉽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올라오고 오래된 기억과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마음을 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이미 돌아오는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도 괜찮고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온전히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풍요롭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 이 숨과 이 자리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비교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기를 느끼고 걷는 동안에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숨을 쉴 때는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마다 마음은 아주 잠시라도 쉼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고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평안도 함께 머문다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약해 보일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못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애써 누르거나 외면하며 마음을 더 단단히 조여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린다고 믿었던 마음은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손님에 비유하셨습니다. 기쁜 손님도 오고 슬픈 손님도 오며 화난 손님도 잠시 들렀다 갑니다. 문제는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물다 가야 할 감정을 붙잡는 순간 마음은 쉼을 잃게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그 화가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반대로 화에 휩쓸려 말을 내뱉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화를 나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화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 다시 나오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슬픔 또한 머무는 시간이 있는 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아 걸 필요도 없고 집을 내줄 필요도 없이 그저 머물다 가게 두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내쫓지 않을 때 슬픔은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감정과의 거리를 조금 두는 일입니다. 지금 화가 올라와 있구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이미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름 붙여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른 마음은 언젠가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알아차린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을 길을 스스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 감정도 잠시 머물다 갈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이 감정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과 감정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생길수록 마음은 더 안전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평정심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조금씩 넓어질수록 삶은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덜 다치며 우리는 비로소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미움과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마음은 떠나지 못하고 지나간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수없이 되풀이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정리될 것이라 믿지만 마음은 오히려 붙잡을수록 더 단단히 매듭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스스로를 묶어두는 매듭에 비유하시며 괴로움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음을 일깨우셨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입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을 품은 사람은 독을 들고 상대가 쓰러지길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정의의 얼굴을 쓰고 다가오지만 결국 가장 오래 아픈 쪽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입니다. 집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기억에 집착하고 이미 흘러간 시간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움켜쥔 손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손은 아프고 놓지 않으면 결국 손마저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실은 붙잡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감정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 감정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감정은 있어도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변해서 미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어서 집착이 풀리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는 바깥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매듭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내려놓음의 첫문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구나. 이제는 이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집착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조차 하나의 지나가는 마음임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감정 속에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 뒤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듯이 마음을 놓아야 숨이 깊어지고 삶이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비워진 마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미움과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날, 삶의 조건은 여전히 같을지라도 마음의 무게는 분명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매여 흔들리지 않는 그 가벼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사람 곁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인 것 같고, 말할 사람은 있어도 속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약함이라 여기며 피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잘못된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마음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순간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을 마음이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누군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던 마음이 더 이상 기댈 곳을 찾지 못할 때 비로소 안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문이며 닫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즉시 서둘러 채우려 합니다. 소리를 켜고 말을 늘어놓으며 마음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급히 몰아내지 말고 잠시 함께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도 기쁨이나 슬픔처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며 문을 닫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머무는 시간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지나온 날들이 또렷해지며 스스로가 세상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참된 벗은 반드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 마음마저도 안아주는 태도,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며 수행의 뿌리입니다. 외로울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지금 이 마음도 나의 일부이고 이 시간도 나를 지나가는 한때라고. 그 말을 천천히 되뇌다 보면 외로움은 나를 삼키는 어둠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이 보이듯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가장 진실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외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함께 머무는 법을 알게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기대는 줄어들고 고마움은 커지며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어주는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늙음을 생각하게 되고, 늙음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죽음이라는 단어가 마음 가까이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느려지는 몸과 예전 같지 않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끝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불안이라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삶을 성실히 살아온 마음이 다음 계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늙음과 죽음을 삶의 반대편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늙음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삶도 시작에서 끝으로 흐를 뿐 그 과정에 잘못된 구간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끝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라짐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역할과 책임, 불러주던 이름, 익숙했던 자리, 여전히 붙잡고 싶은 관계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늙음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는 과정이며 그 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하나씩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는 과정입니다.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깊어지며 판단은 느려지고 이해는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쇠퇴가 아니라 지혜의 성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본질을 보고 애쓰지 않아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죽음에 대해 부처님은 준비되지 않은 공포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더 또렷하게 살아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의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흐릿해지고 죽음을 바라볼수록 삶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을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조급함과 긴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의 숨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미 삶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숨 하나하나가 삶이 나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늙음과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집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줄어들고 남겨야 한다는 불안도 옅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누구와 따뜻한 말을 나눌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할지, 그런 질문들이 삶을 단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삶의 끝에서 남는 것은 업적도 소유도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결국 삶을 정돈하는 연습이며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채워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삶은 끝을 향해 가면서도 점점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다스림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고요한 절에서만 가능한 일도 아니었고 많은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만 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을 가장 잘 길들이는 자리라고 보셨습니다.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삶 한가운데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한 번만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 물의 온기를 알아차리고 길을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흩어진 마음을 지금으로 불러오는 다리가 됩니다. 마음은 거창한 깨달음보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 속에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볼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바뀌어야겠다는 결심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오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약속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하고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이 유난히 흔들리는 날에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나는 늘 이 모양인지 따지기보다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리지만 인정받은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을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부처님은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일을 하나하나 세지 말고 후회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에게 조용히 고맙다고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위로보다 깊게 마음을 풀어주며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큰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마음을 어떻게 대했는가였습니다. 화를 조금 덜 붙잡았는지,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였는지, 숨을 몇 번이라도 알아차렸는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덜 아프게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은 어느새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서두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은 말없이 안쪽으로 접히며 깊은 외로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외로움은 소음 속에서도 찾아오고 웃음 뒤에도 남아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고 밀어낼수록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자리를 잃었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지며 그때 마음은 누군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면 애써 괜찮은 척하고 아픔이 올라오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아플 때일수록 그 마음 곁에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고치려 들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마음일 뿐이며 충분히 바라봐주지 않으면 더 크게 울음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울 때 안아주지 않으면 더 크게 울 듯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밀어낼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외로움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곁에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연습을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남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기 쉽고 스스로에게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가장 단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밖으로 향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유난히 쓸쓸하다면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런 날도 있음을 허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면 마음은 설명 속에 갇혀 더 깊이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쓸쓸함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없어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감정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물지 않고 밀어내지 않으면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지나가는 동안 마음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해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이해한 만큼 타인도 이해하게 되고 세상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외로움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 일이며 그 자리는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조용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마음의 태도는 크고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흐름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쁨도 슬픔도 오래 머물지 않고 오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지만 부처님은 어떤 마음도 한자리에 머문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꼭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앞에서 애쓰지 말고 다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조용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날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그 비가 반드시 그치는 날도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삶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란 날씨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날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려 애쓰기보다 비를 맞으며도 걸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날씨를 지나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견뎌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우연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의 파도를 건너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잘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일의 마음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내어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보셨고 관계의 괴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기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세게 묶는 끈입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고 믿었기 때문에 서운해졌으며 가까웠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직 식지 않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애씀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다 자기 마음을 끝없이 밀어두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간다고 하셨습니다. 배려가 계속 희생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가 변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쉬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 고통은 길어집니다. 부처님은 바꿀 수 없는 것 앞에서 마음을 접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용기입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아프다면 한 발 물러서고 너무 멀어서 허전하다면 그 허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깊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며 삶의 뿌리가 되고 어떤 인연은 스쳐가며 한 시절을 비춥니다.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인연은 아니며 떠난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길이가 아니라 마음에 남긴 흔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지칠 때는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 기대는 요구가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연습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시작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자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편해지면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며 살아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늘 내일로 미뤄지고 마음은 오늘도 쉬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미래에 두고 사는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조건이 채워져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쉬지 못하는 마음은 그때가 와도 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움직이며 기다림 속에서는 결코 평안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크게 웃는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잠시 멈춘 틈,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짧은 쉼의 순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오후, 숨이 무리 없이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 이미 행복은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며 살 뿐입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을 채우는 데만 익숙한 마음은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마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스스로를 부유하게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마음은 늘 뒤처진 것처럼 느끼고 행복은 항상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고 지금 이 삶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감각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에게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성취보다도 마음을 깊이 풀어줍니다. 오랫동안 긴장해온 마음은 잘했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애써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행복은 이 멈춤 속에서 비로소 얼굴을 드러냅니다.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날들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바쁘게 어딘가를 향해 달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어쩌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잠시라도 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애써 달리던 마음이 잠시 멈춰 서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날을 견뎌왔습니다. 기쁘지 않은 날도 있었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안고서도 하루를 끝내야 했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먼저 알아봐 주셨습니다. 사람은 흔히 잘 살아왔는지를 성취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잘 살아왔다는 기준을 전혀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버텨냈는지,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보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인내와 말없는 책임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해온 마음을 진정한 삶의 증거로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면 아플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픔이 있는 마음을 실패한 마음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있지 않았다는 뜻이며 세상과 사람을 향해 끝내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몸은 천천히 움직이고 하루의 리듬은 조금 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시간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보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갈 때는 지나쳐버리던 것들이 느린 걸음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마음의 소리도 이때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가정을 위해 견디고, 책임을 위해 자신을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자신에게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도 자비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을 오래 지탱해온 마음에 대한 예의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큰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덜 품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후회되는 선택도, 그때의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으로는 최선이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순간, 마음은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편안히 앉을 자리를 찾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같은 길 위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삶은 늘 변화 속에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부처님께서 평생 전하고자 했던 마음의 가르침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일의 당신을 다그치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